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묘사되어진 표현들이 지금 현실의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상한 그림을 한 장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게 될 이 초기의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는다는 뜻으로 이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일들은 먼저 인류의 역사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망하고 있는 것, 이게 별세계나 아니면 외계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지금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시작되어질 때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늘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발꿈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하늘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하늘의 환경과 그 장면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늘 하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인류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전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볼 역사의 전망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이스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볼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사는요, 진정한 역사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셨고요. 그것이 완벽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무한하신 긍휼로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되어 버린 세상, 삐뚤어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이 세상을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운동이신 겁니다. 역사는요, 최종적으로 달려가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지형성적인 그런 역사관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요, 역사가 계속 돌고 돈다라고 얘기하죠. 원형적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는요, 원형이 아니에요.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한 정점을 향하여서 다름질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은 확실해요. 그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이 형편, 세계 정세,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 우리 국내 정세 이런 것들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가죠? 결국은요, 구속을 향하여서 달리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속의 역사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200년, 300년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200년, 300년 전을 갖다가 되돌이켜 본다면 이 정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이 인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의 목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확실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 또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십니다.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구속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니까. 죄가 없던 동산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고 사자와 독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만 그냥 회복 이전의 상태만을 돌리는 것이냐, 그거 플러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구속의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세계 속에서요,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신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요, 시대의 많은 부딪힘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없는 반대 가운데에서 진행하세요. 마치 파도 가운데 파도를 가르고 항해하는 배와 같이요. 배가 막 달려가니까 파도는 더 거세게 몰아치잖아요. 배는 힘써 달리지만요,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의 진로를 훨씬 더 방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러한데 이 세상의 반대는 어떻게 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충돌하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반대가 있을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시도들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그 반대의 모양은 얼마나 다양하고 힘 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대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최종적으로 악은 왕성하지만, 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최종적인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속의 역사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점입니다. 반대는 극심하나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서 구속할 백성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주의 시민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점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배경입니다. 배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5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뜻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인류의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와 악의 속박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록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느냐? 이 목적은 직선으로 한 목적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먼저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3절입니다. 특별히 뒤쪽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어떻다고요? 없더라는 거지. 이 말을 다르게 명제화시킨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어떤 사람들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구원할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노력이 애써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실패자이다.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고요. 선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결함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왕 모두 다 나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허물 많은 죄인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를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나에게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으로서 본받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간혹 가다가 나타나긴 하지만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그와 같은 완전을 위하는 치닫는 그들의 노력들은 모두 실패였다는 거예요. 다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선하지만요, 충분히 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죄와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갖다가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요, 스스로의 노력이나 조절로 이 세상에 있는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육하면 되어진다라고 해요. 문화로 되어진다라고 해요. 선진의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인 사회 여러 현상들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낱 애처로운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은 사회와 세계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죄악을 정복하는데도 너무나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오직 이 구원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셔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이셔야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우리의 형편들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해보려고 애써보지만, 그 전에 실수했던 것 이제는 실수 안 해보려고 정신도 바짝 차리고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운전해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교통질서 정확하게 지키고요. 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야 저거 너무한데 싶을 정도로 아주 규칙적으로 모든 규칙들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도요. 사고 나려면 사고 나는 거예요. 상대방 차선에서 막 차가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신호 대기한다고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부딪히는 걸 어떻게 피해요, 그거? 그거 어떻게 피해요? 잘 달리고 있는데 다리가 끊겨져서 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피해요, 그거? 터널이 무너지는 걸 그걸 어떻게 피해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이 모든 현상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못 피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요, 구원받으려고 애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어야 된다는 걸 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에 우리들은 또 한 단어를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어떠냐고요? 합당하냐. 합당하냐. 합당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합당이라는 이 말은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봉인되어진 그 인을 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봉인되어진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뗄 수 있느냐? 그걸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책을 취하셨고 그분만의 역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역사의 조종자가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뭐라고요? 인간은 실패자다.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3절에서 얘기했고요. 2절은요. 합당한 자여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역사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같이 해봅시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나아지게 만들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요. 역사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니까 뭐 지나온 고대 역사책에 나온 옛날 얘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이 바로 개인의 역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늘에 저기 뭐 인공위성 타고 올라와 저 막 별나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과 그분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 이것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먼저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죠. 5절 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예전부터 일러줬던 그분이시다. 이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초창기에요.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에 관한 최초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취는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 내게 지금 이 일이 왜 있는지, 이 불편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이 일이 왜 있는지 당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도 천천히 가니까.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디에 뭐 별을 보고 갔더니 어떤 분이 계셨다. 이걸 허황되게 대충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끝내지 않고요. 어떤 분이시다. 어떤 후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김 씨의 후손으로, 최 씨의 후손으로, 성 씨까지 말하면서 그 후손으로 나실 걸, 또 어느 지역에 나실 것까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를 시작할 때 계속 족보에 이와 같은 계보들, 출생들 계속 얘기하죠.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옛 역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출생과 계보로 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신약의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에 대한 묘사를 얘기할 때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서 아멘.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나실 분이신데 그분은 죽임을 당한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리스도의 일이 역사의 중심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결정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와 같이 교차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돈 많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지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찢어지게 못 살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 것, 믿음으로 살았던 것,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배교하지 않았던 것,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 이 구속에 대한 역사는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분의 구속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 또 주님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영적의 의미가 있느냐, 물론 영적인 의미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세상에 구원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실을 기초로 한 종교입니다. 어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끼리 어떤 마음에 위로하기 위한 어떤 감정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종교예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얘기는요, 다 허황된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종교적인 철학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를 걸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도 바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역사의 전환점이고 또 역사의 축이기도 한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나타난 역사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류의 구속의 역사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온통 이 난리의 소문, 이 소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이 정점이시고 중심축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몇 명이냐? 창원에 4,000명이 넘었네. 와. 사전 투표율이 몇 퍼센트야? 35%. 이야. 1,600만이 투표를 했어. 이야.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려고 한다고?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신문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볼거리와 읽을 거리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는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신문은요, 보다가 관심 없는 건 넘기면 돼요, 그냥. 저는 대충 스포츠는 다 넘깁니다. 스포츠는 다 넘겨요.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면 되고, 주식,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거 넘깁니다. 오늘의 운세, 그것도 넘깁니다. 그게 나오고, 그리고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무슨 코사민하고 약선전, 그거 넘깁니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보청기 선전, 그것도 넘깁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몰두하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는 도무지 찾아보려고 하지 않다니. 그리고 내가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대한 것은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인가요?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또 주님은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갔어요. 현재도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원리를 갖다가 찾아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 역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구속에 중심되어지는데 그 구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에 단지 어떤 조그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바는 어떤 것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시켜 나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조금 정화시켜서요, 인간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어떤 신앙적인 이 부분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높은 차원의, 좀 더 인류의 문학과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예술을 탐닉하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조금 더 나은 신인류가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주의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나쁜 말로 쓰여서 우리들은 이 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한다. 조금 더 개선되어지려고 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이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전부 다 이상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새로운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요, 결정적인 역사입니다. 결정적 역사.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거나 점진되어져 가거나 진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딱 이루어진 묵시적인 역사라는, 계시되어진 역사예요. 이미 그 역사는 단정되었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좋게, 뭐 조금 더 진화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사는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 거예요. 구속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우리의 구원, 구속, 이것이 점진적으로 되어가나요?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조금씩 더 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그랬더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이 한 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결론적인, 결정적인 이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온 세상을 기독교화해야 되겠다라고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교화한다거나 이 잘못된 이해에서 내려온 일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하셨고요. 그 특별한 사람들을 백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그분의 완전한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땅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목적인 이 세상이 완전히 좌절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처럼요, 완벽하게 끝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흐지부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분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지만 또한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셔서요, 잘못됐다고 그 잘못된 것으로서 그냥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계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또한 그 삶이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삶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더 극소수고, 또한 그와 같은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극소수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부활도 노래하지 않아요. 겨우 부활절 때 한 번 노래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분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 찬양도 우리가 성탄절만 하지 우리가 평일날 합니까? 그러면 이상한 눈에 보잖아요. 한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 부르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님이 찬송가를 잘못 고르셨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얘기하지 않는가는요,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는 동떨어져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노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롯에게 얘기했을 때도 롯의 아내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비웃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인내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구약의 구원이,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게 웃기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몇천 년 전부터 그와 같은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왕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의 얘기였구나 하는 것이 주님이 나시는 신약의 때로부터 해갖고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구약이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그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세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백성들로 구속되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의 더러움을 씻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육체의 모양으로 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을 치르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셨고, 역사가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의 증거로 그분은 나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지키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강하게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원수의 세력은 반드시 참패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흉악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은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는 파멸당하는 멸망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요. 그분 손에 있는 모든 계획은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 계획에 최종적으로는 성취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그 개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한 번에 다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는 이것이 돼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듯이 우리들도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결국 완전한 세계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그 삶을 우리들도 같이 발맞춰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지시는 구속의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노래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봅시다. 13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것이 아멘.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뭘 해야지 잘 산 겁니까?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개입하신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국에 이르도록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시민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